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은 했지만 꽤 많은 숫자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움츠리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좁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기보다는 늘 가까이 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멀리 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열처녀 비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골자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자신을 신뢰하는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세하게 셈을 하지 않아도요, 이 달란트의 그 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온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품삯, 이 품삯을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만큼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가 얼만큼의 부자이고 또 그 종들에게 얼만큼 많은 돈을 맡겼는지, 그 종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을 잘 사용을 해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오늘 말씀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누려라 라고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요,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꺼내왔어요. 그때 주인에게 책망을 받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돈을 불리지 않아서요? 그냥 게을러서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때 그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사람을 저희들이 구합니다 라고 구직 광고를 내지요. 그러면 일을 찾는 사람들은 그 구직 광고를 보고 내가 가서 일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력서를 써서 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들어온 이력서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추리죠. 이력서를 보고 추립니다. 추리고 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서 면접을 봐요. 이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추리고 만나서 뽑았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장,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또 나를 이렇게 뽑아줬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하려고 들어갔는데 생각과 달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경력직을 뽑는 일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도 새로운 직장에 가면 맞춰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만의 그런 규칙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뽑은 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잘 하겠지 했는데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다름을 메꿔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잘 메꿔져서 일하는 사람도, 일을 구한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오히려 그 다름이 점점 더 깊어져서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아쉬워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는 기대와 또 그 능력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일, 그만큼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즉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은 종들이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각각 맡겨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알맞게끔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이 종들을 잘 아는 주인은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하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맞게끔 두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었던 거죠. 주인이 자신을 믿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고서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도 받았고요, 그만큼 낸 성과물도 선물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났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던 두 종은
자신의 일을 믿고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그만큼의 보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책망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보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앞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그 2사람과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2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고 맡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돈 많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했다가 잃어버리면, 손해를 보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처럼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냐고 책망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24절부터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은행이라도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좀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하지요. 일을 맡긴 사람과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2사람의 신뢰가 있어야지만 일을 맡길 수 있고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고 나면 서로의 관계도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맡길 수도 없어요.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왜 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과 3명의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열처녀, 그 중에 5처녀와 5처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좀 긴 내용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끔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대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개발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또 열심히 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을 찾아서는 안 돼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문과, 이과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쪽에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길잡이 정도이기는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일인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주신 달란트를 그냥 주셨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좀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우던 그런 태권도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어가요. 폼새도 바뀌고 발차기도 바뀌고 그 대회의 규칙들이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보수교육이라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던 것들, 그 지식이, 그 학습법이 그대로 있지 않고 새롭게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찾아낸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성령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을 때에 그냥 그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맡긴 종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내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인이 바랬을 때에 이만큼의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맡기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좀 열심히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그러한 마음을 하지 않았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한 뜻으로 행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그 종들이 무조건 그만큼의 수익을 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것을 좀 잘 찾아서 열심히 해보기를 바랐던 거죠. 만약에 주인이 종들에게 꼭 좋은 결과만을 바랐더라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왜 더 많이 남기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긴 걸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종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맡긴 종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걱정했던 것처럼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그것을 가져왔을 때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랬구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더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고생했다. 그래도 한번 더 해볼까 하고 기회를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가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됐던 거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고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긴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었죠. 그것을 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개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누구는 저런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달란트를 아주 일찍 찾아내서 그것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발견하고 조금 늦게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찾아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략 한 33년이 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같이 나왔고요. 지금 목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유치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하고 지금 30년 넘게 알고 있지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같이 사역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겠죠. 그 목사님도 제가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먼저 꿈을 꿨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목회자에 대한 꿈을 꿨으니까 10년 정도 먼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비단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귀한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될 겁니다. 맡겨진 일을 잘 찾고 그 일을 이루기 노력하는 그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요.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맡기는 것 뿐입니다. 예전에 멜빵 바지를 제가 좀 입을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멜빵 바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멜빵 바지를 파는 곳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줄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찾고 신나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 옷을 파시는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동복 바지인데 잘 맞으시네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 전체가 좀 다 작잖아요. 근데 발도 좀 작아요. 그래서 발도 작아서 보통 신사용 양말을 사서 신으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신발 안에서 양말이 좀 이제 노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딱 맞는 양말이라고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여성용 양말이래요. 그게 제 발에 딱 맞는 거죠. 아동복 바지이고 여성용 양말이면 어떻습니까? 제 몸에 딱 맞는 거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입고 편하게 신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고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중고 찾았는데 열심히 안 했다고,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고 또 그것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고요. 또 경제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잘못 알고 괜히 손해본다고 뭐 했다가 주인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이 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직장 특성상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 교제를 나누는 일이 그전보다 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또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지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